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좋거든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짓습니다. 마음을 짓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이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과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지배하소서, 다스리소서. 성령 안에서 즐거운 교회의 성도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한 수호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수호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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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주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가정,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인가 가정 예배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2월 한 달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이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감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번 듣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꼭 내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에덴의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그 질서가 어긋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난 질서를 약속한 땅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일꾼으로 마치 이스라엘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의 일꾼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그 회복의 일꾼으로 바로 부모를 선택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신앙 교육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 잘못된 영적인 등식을 다시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모두 되찾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정 안의 구성원인 부모,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마다 극단적 고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현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로 밥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언제이죠? 물론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함께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식탁의 밥상 공동체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예배를 주마다 한 번씩 혹은 2, 3회 혹은 매일 드리는 가정, 그런 가정도 찾아보기가 매우 드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혹은 자녀 사이의 대화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를 TV나 스마트폰 등 개인 생활이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와 함께 어린 아이들이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하고 부모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광경, 굉장히 흔한 광경이 되었죠. 아마 지난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모였어도 부모는 부모끼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아니 자녀들은 또 뭐합니까? 다 또 흩어져서 혼자 아마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켜고서 뭐 이거 봐라, 뭐 이 게임 하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삼아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아주 매우 공허한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심각한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에 가진 우리의 생각을 조금 조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이루기 위한 기초를 사랑이라고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경외가 더 중요한 기초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도 경외가 더 먼저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6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보다도 경외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가 먼저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겠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지난 한 주간 기업 신방을 하면서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사람의 힘이나 배경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보다도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권면했어요. 시편 37편의 시인 다윗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23년 전인데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의 신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북미와 남미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북미와 남미가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멕시코 대통령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미와 남미의 시작이 어떻게 다르길래 오늘날 북미와 남미가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북미의 청교도들은 갓을 찾으러 북미로 왔습니다. God,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에스파니아 사람들은 골드, GOLD, 골드, 금을 찾으러 남미에 왔습니다. 갓을 찾으러 갔던 청교도인들은 갓을 만났고 골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만났고 금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드를 찾으러 간 에스파니아인들은 골드도 놓쳤고 하나님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갔던 청교도인들은 자신들이 쓰던 돈의 뒷면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써놓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정의 우선순위는 부모든 자녀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부모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자녀들 역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죠. 오늘날 현대 가정은 자녀들에게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성공과 행복은 저주와 파멸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골드, 돈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찾는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 신앙을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1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타락한 아담 이후에 4가지 계보가 나옵니다. 4계보는 2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요. 첫째는 타락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인의 계보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계보는 매우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 도시 문명을 만들고 동과 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서 예술을 만들어내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문명 도대체 무엇이 유익할까요? 하나님 없는 예술, 그 예술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명,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화를 만들죠.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반신앙적인 가문을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반신앙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과 노아가 등장하고 이후에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은 한 줄기 믿음의 흐름을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을 이 셈의 계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에녹과 노아는 당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의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 타락한 삶의 한복판에서 에녹과 노아의 일상은 하나님께 가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타협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세상에서 오히려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외감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이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지와 정과 의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는 것인데도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지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뭘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 만한 것이 되는 가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사랑의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의 지식의 결여만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희생할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의 의지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지식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랑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지식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 뭘 사랑을 하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 사랑을 하십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PC 앞에 있을 수 있지. 우리 학생들, 자녀들.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니 너희들? 지금도 스마트폰 하고 있니 혹시? 고개 숙이고? 고개를 한번 들어봐 한번. 뭐 하고 있니? 이 예배 시간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 웃고 있는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들을 우리가 만든 장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은 여러분들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우리 아기들은요 스마트폰을 잘 배우지도 않는데요 클릭해가지고서 자기가 들어가서 뭘 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지식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지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지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요. 게임을 할 때는 막 재미있습니다. 막 느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는 느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사랑의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느낌이 생기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을, 창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오점투성이, 단점과 취약점과 자격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 당신의 기쁨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다 쏟으셨어요. 이게 사랑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사랑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서 어찌 눈을 떼어 썩어지고 변하고 배신할 세상의 것에 눈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것들의 사랑의 감정을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의 지식,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의지를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정의 관심을 뒤바꿉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마다 중심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세상의 영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든 우리 가정 안에도 세상으로부터 온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영이 있는지, 원수 사단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과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게 해요. 그렇다면 가정은 위기겠죠. 그게 바로 가인의 계보겠죠. 아무리 탁월하고 우수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가정은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방탕이 있고 점을 보고 마술을 좋아하고 원수를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질투하고 술 취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정직히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는 무게가 있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더하는 것이다. 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 더해야 합니다. 마음, 뜻, 힘 이것을 다 더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무게예요. 여기서 무엇을 빼거나 온 마음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빼거나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의 가정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양육은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되고 가정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첫 번째 교사는 바로 부모예요. 교회에 맡기기 전에 가정의 교사로서 부모의 사명이 큽니다.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며 반복하여 가르치며 찔러 넣다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째는 너는 내 자녀에게 되풀이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너는 내 자녀에게 의식을 날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의식을 날카롭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그러면 어떻게 날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의 의식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지와 정과 의가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더러움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성령의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한 죄성과 더러움과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찌르고 대항할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가정은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의 산실이 되게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말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라도 세상의 영향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가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는 곳, 그것을 가정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로 삼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인생에 적과 꿀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세상을 복되게 우리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뒤집는 리더십을 발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에 반드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교사가 되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자녀들과 통독을 해야 합니다. 즐거운 교회가 이 2월달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정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더 많게는 2, 3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같이 함께 통독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밝아짐을 믿습니다. 오늘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하는 자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일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